샬롬, 5월 2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tin진우리의 박하 학생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교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게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어제 배종원 목사님께서 숫자송을 들려주시면서 시편 119편의 구조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형태의 시를 어제 말씀하신 대로 아크로스틱 시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 시편의 구조를 설명해 주셨으니 저는 이 시의 배경과 핵심 메시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편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다윗으로 추정했으나 포로기 이후 시기에 경건운동을 이끌던 어떤 인물이 있었을 거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후자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의 역경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 오직 말씀이라고 119편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던 그 특정한 시기가 바로 포로기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세 오경이나 시편의 같은 경우들이 이때 많이 쓰여졌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유일한 길임을 오늘 시편은 강조합니다. 이런 어떤 시편의 메시지를 통해 볼 때 포로기의 시대 배경이 이 시를 작성한 유력한 시기라고 추정하는 근거입니다. 119편의 17절부터 32절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이 단락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닌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자신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건 역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로부터 이 말씀이 방패가 되어 주기를 구하며 동시에 자신은 이들의 어떤 조언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길임을 고백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인 25절에서부터 32절에는 고난과 역경의 현실 속 주님께 고백하는 간구의 내용이 그리고 다짐이 한 세트가 되어 이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자신은 진흙탕 속에 있으니 주님의 약속대로 자신을 이 진흙탕 속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이어진 26절부터 28절까지는 절망 가운데 현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는 스스로 거짓된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에 의탁합니다. 오직 성경 16세기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이자 권리임을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하며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한 혜택으로 우리 역시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 역시 따라서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만이 독점하던 그 말씀을 읽을 권리, 말씀을 이해할 권리를 모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완성된 계시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한 사제나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개신구 예배 형식의 성찬이나 세례, 그 외에 다른 순서보다 오직 설교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편의 기자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동일하게 따라서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고 의미다. 그것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론 막연하고 막막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떤 시원한 탄산음료 같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수련회나 찬양 집회에 가는 것보다 주일 예배에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마치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이 성경, 그 말씀을 읽는 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오늘 시편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전통은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모해야 하는지 시편 119편을 통해 다시금 발견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바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모임과 활동들을 하지만 여러 가지 예배도 많지만 정작 그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자 삶의 이유 되시는 말씀은 소홀히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짚어 줍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가치와 어떤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을 운행하시는 그분을 자신의 삶에서 인정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반성하고 되돌아봅니다. 어느덧 성경은 설교를 준비할 때나 읽게 되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른 신학서적을 읽는 것이 우선이 되었고 일상의 다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해나가는 것이 삶의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우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묵상하며 이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저를 살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늘과 내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안내해 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시편의 저자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 속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살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함께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짐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날마다 들려지는 이 하나시도 조금이나마 그 호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자 진리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자 생명임을 고백하며 오늘 그 말씀 붙잡기를 다짐합니다. 이 다짐하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도리어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읽어준 우리 틴즈의 박하 학생의 사연과 신청해준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틴즈누리 고3 박하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피아노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도 괜찮은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신 걸까? 하는 생각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연습이 잘 안 되는 날은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졌고 주변과 비교하며 낙심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 그대로를 쏟아놓고 나면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보여도 진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이상하게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 등을 다정히 토닥여 주시며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며 예배합니다. 찬양 신청해 주었는데요. 하나씩 하다 보면 때론 말씀과 그날의 사연이 뭔가 딱 들어맞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박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이 하나씩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이끄심 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